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최고의 날 타협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 민수기 31장 어제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8월의 청년들 컨퍼런스가 다 마쳤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가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감옥에 간다거나 매를 맞는다거나 그러한 일은 나에게 아직은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언제 나는 이 말씀이 나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그리고 열심히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오랜 시간 전부터 기도를 해 주셨다. 그 열매 중에 하나. 어제 저녁 늦게까지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자 마음에 악한 영들이 있는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지만 악한 영 내지는 귀신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한 영 그리고 귀신들은 정말로 존재한다. 이들은 숨어있듯이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부흥회나 특별히 기도회에 정체를 드러낸다. 그 드러내는 정체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다. 평상시에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접하지 않게 되겠지만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통성 기도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참지 못해서 귀를 막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눈동자가 뒤집히기도 한다. 어제 기도회가 새벽 3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통성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 새벽 2시부터인가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어느 학생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소리가 가장 크게 나는 곳에 나는 다가가서 발작을 하는 어느 여학생을 잡고 진정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 여학생이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나를 그대로 밀쳐버려서 내가 넘어졌다. 내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가 벗겨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내 몸도 그 여학생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넘어졌다. 엉덩이로 넘어졌기에 사실 다행이기도 했다. 꼬리뼈 안 다친 것이 감사감사. 일단 넘어진 자리에서 어떤 옆에 사람이 부축을 해주어서 일어났고 다시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해주었다. 그 학생 근처 또 다른 학생이 쓰러지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 학생에게도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여학생이 얼마나 머리를 흔들면서 그리고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지 그 학생에게도 다가가서 어깨를 꼭 감싸 안고 기도를 해주었다. 그렇게 아마 10명은 기도를 해준 것 같다. 지난날 쌤에서 컨퍼런스 하면서 기도회 할 때 이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을 기억한다. 어제는 거의 20명 되는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청년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이 상황이 낯설었는지 다들 기도 시간 마치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셨다. 나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지라 기도회 마칠 때까지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진정시키고 기도해주고 기도회는 모두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쳐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엉덩이로 넘어진 곳이 얼마나 아픈지 흐흐흐. 나는 이렇게 나쁜 영들이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는 집회에 있으면 가끔 속이 꼬이기도 한다. 배가 얼마나 꼬이고 그리고 구역질이 나는지 이런 거 다 영적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말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사역 마치거나 사역하기 전 몸에 아픔들이 오는 사역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역 나가기 전 많은 사역자들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니 지원 사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육체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남은 고난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일단 두려워할 필요는 1도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나 이런 일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부터 경험한 일인데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하여튼 어제 컨퍼런스는 모두 잘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리무르 지역의 야외 부흥성회가 이틀간 있다. 나는 컨퍼런스 했던 곳에서 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한국 손님들 다 나이로비로 보내고 하루를 더 있었다. 이따가 아들 킴이 나 데리러 3시간가량 운전해서 올 거다. 그러면 부흥에 가면 된다. 부흥의 준비를 모두 잘 해놓은 우리 모세 전도사님 그리고 위클리프 감사. 신앙생활에 독불장군 없는데 사역에 독불장군이 있을 리가 있는가.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는 현지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 우리말 성경 민수기 31장 8절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Among their victims were Evi, Rekem, Zur, Hur, and Reba, the 5 kings of Midian. They also killed Balaam, son of Beor, with the sword.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발람이 누구인가? 선지자라고까지 칭함받은 사람이 발람이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22장을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으나 발람의 마음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한 본보기의 사람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같았으나 자기 듣기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 점술사였는데 그의 말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끝을 맺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다. 그러니 좀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참을 수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 정말 100%다 아시니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두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나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어제 어떤 지인분을 만났는데 지인분이 아는 선교사님께서 재정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선교사 자리에서 퇴출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선교지에 키보드가 필요했는데 마침 누군가 키보드를 사라고 헌금을 했답니다. 후원금을 받고 보니 선교지에 더 급하게 재정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키보드 살 돈을 보태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키보드 후원하신 분이 그 선교지를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예배당에 키보드는 없고 본인이 후원하신 재정도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래저래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떠나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임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목사님은 항상 재정을 사용하실 때 헌금한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혹여나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에는 헌금한 분에게 꼭 의견을 물어보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뷰티풀 사운드 워십 학교 사역 재정들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목사님 방침을 따라 실천하는 중인데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목사님이 재정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들었을 때 귀찮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현명한 방법으로 재정 관리를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카톡 남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내가 받은 오병이어 선교 헌금 입금 내역과 지출 내역을 모두 오픈한다. 내 웹사이트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가 있다. 자기가 헌금했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연락을 해주기도 한다. 투명성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말한 것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일찌감치 재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내가 재정을 받은 목적에서 달리 쓰면 달리 쓴다고 말을 하고 혹시 내가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온 것이 잘한 것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식들이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고 복을 많이 받게 달라는 기도 부탁을 해올 때가 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묵상에 간헐적으로 올리기는 하는데 누가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다. 남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서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수혜받은 자가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 복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평상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 된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자녀가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도 그 자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 부탁이 된다고 하겠다. 사람들이 알게 되어 마음에 꺼리낌이 될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일들을 가려주세요. 하는 것도 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꺼리낌이 될 일들은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하나님 들어주시기에 쉬운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말이다. 발람의 죽음, 타협하는 자의 말로는 그다지 복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믿기 시작했으면 올바로 믿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부정직함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더욱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고 성결하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리무르 지역에서 야외 부흥성회를 합니다. 색소폰 연주와 간증을 하실 박광식 선교사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밤 키스완리로 통역 없이 설교하실 이한용 선교사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리무르 지역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앞으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이 붙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글이 길어졌군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